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행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귀와 온유한 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가슴과 주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한 우리의 환대를 통하여서, 말씀에 민첩히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결같은 우리의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꽃향기처럼 흩날리는 참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그와 같은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소망 구원 주시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외제 있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외제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성장해. 주의 임재 앞에
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환스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님 아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 역사하시네 아멘.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주 여기 잠잠해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공동체 표어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입니다. 새해부터 예배 시작 시간이 5분씩 당겨져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은 한 분도 빠짐없이 5분 일찍 오셔서 정성 다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도 교육부서 부장 및 사역팀장을 주보의 명단과 같이 임명합니다. 교육부서의 부장과 사역팀의 팀장을 맡아 섬기실 분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긍휼사역팀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조식 나눔 봉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봉사일은 2월 15일 금요일이며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봉사합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긍휼사역팀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누는 독서 모임이 1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첫 모임을 가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재직을 명단과 같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김남규, 유연우 가정의 첫째 딸 연아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가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도록 많은 축복과 격려를 바랍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귀한 예물로 또 표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영혼 구원 위하여서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또 의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019년도 지난주에 재직 임명했고요. 오늘 부장, 팀장 임명하겠습니다. 1부 때 주로 많이 계시긴 한데요. 계신 분들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부장 민순옥 집사님, 유초동부 부장 정경민 집사님, 청소년부 부장 권동현 집사님, 청년부 부장 박경근 집사님, 새가족부 부장 보정희 집사님, 미디어 음향 팀장 박성주 집사님, 주방팀장 김순자 권사님, 관리팀장 박승범 집사님, 긍휼사역팀장 박경건 집사님, 카페팀장 임미정 집사님, 안내팀장 심정희 집사님, 중장팀장 유덕신 집사님, 중보팀장 최소정 사모. 자리 있으신 분들 자리 있으셔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수준은 또 우리 리더들 수준입니다. 또 원래 맡겨주셨는데 또 정말 겸손하게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식구들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동체 아주 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남규, 연우 가정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 연아, 김연아, 예,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나와서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날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아기 안고 여기 앞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답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아이가 두 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십니까? 두 분은 이 아이가 두 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두 분은 이 아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함과 같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두 분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에 힘써 참여하며 이 아이도 교회 학교와 신앙교육에 힘써 동참시키시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려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연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대한예수교 장로의 다음 세대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부합니다. 먼저 아기가 선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성경 이렇게 더 가까이 하시라고 이게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아기를 제가 잘 안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박수로. 아이고. 너무 잘 자랐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애기,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와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화부에 이제 신입생이라서 미리 이제 그걸 다 하는군요.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주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 읽은 내용 중에서 12절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빌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축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을 주노라. 두 번째 축복은 오늘 우리 읽었던 12절의 후반부에 보면요. 한번 전반부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열린 문을 주노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축복스러운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축복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문을 준다 혹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아멘 하면요. 그리고 모르고 꿈꾸면요. 망상이 생기고요. 알고 묵상해야지
바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망상에 빠져서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열린 문을 준다. 8절에 나오는 이 열린 문을 준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는 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창창하게 열어주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을 준다는 것은요, 정확하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 여기 열린 문은 성전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실제 8절에 열린 문을 준다고 할 때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문을 여실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다윗의 열쇠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열고 닫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요. 주님이 닫으시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자랑스럽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막 출세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내 원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면요,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고요. 성전의 문이 열리면요, 그곳에서부터 인자가 흘러나오고 정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오늘 우리 그 축복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전에는 문이 있고요, 문 옆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성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에 기둥이 된다, 열린 문을 준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열린 성전문 옆에 있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초여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임명했습니다. 정말 리더들의 수준만큼 교회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리더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성전에 기둥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성전에 기둥이 되어서 성전을 막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전의 기둥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 짓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되냐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이때 우리 성전의 기둥, 기둥 같은 일꾼, 이런 이미지가 우리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망상이지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조금 성전의 기둥이 어떤지 한번 좀 보겠는데요. 성전의 기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둥, 기둥 머리, 기둥 꼭대기,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요, 머리가 있고요, 꼭대기가 있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둥, 놋으로 된 기둥인데요. 기둥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놋을 이제 부어가지고 거기에다 굳으면서 생긴 기둥입니다. 자, 그런데요, 높이가, 이 기둥 높이가 얼마냐고 하면 18규빗인데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한 45cm라고 하는데, 여기 45cm입니다. 그러면 18규빗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제부터 그냥 제가 계산한 거 말씀드릴게요. 높이는 8m고요. 둘레는요, 12규빗이니까 한 5.2m 정도 되겠습니다. 제 팔 길이가 물어보니까 사람 키하고 같다면서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3명이 둘렀으면 겨우 손가락 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길이, 폭, 이렇게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제가 아까 놋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놋의 두께는 얼마냐고 하면 4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뼘. 여러분, 4뼘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5.2m를 이렇게 두른다는 겁니다. 엄청 크죠? 이게 몇 미터라고요? 높이가 8m. 예. 저희 교회 그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를 부어서 이 8m짜리 높이의 것을요, 이걸 부어가지고 이 두께로 만들 때 놋이 이게 완전히 녹아서 중간에 들어가면서 굳지 않고 한꺼번에 되지 않으면 이게 그 굳는 게 다르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부서지는데요. 이게 되려고 하면 현대 기술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열왕기상 7장 15절에 보면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몇 규빗, 그리고 각각 이제 줄을 두르는 거, 다시 말하면 둘레가 몇 규빗? 12규빗. 예, 5.2m. 자, 그 다음에 5.4m. 네. 그 다음에 기둥에 머리가 있다고 했죠. 머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만 해도 높이가 2.3m, 5규빗이 되고요. 모양은 공처럼 생겼고요. 공처럼 생긴 이 모양에 바둑판 무늬, 다시 말하면 격자 무늬가 쫙 다 이렇게 그물처럼 되어 있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 7가닥의 꽃줄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꽃줄에는 뭐가 달려 있냐고 하면 석류 열매가 달려 있는데 한 기둥당 200개씩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부터 보면 16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7장 16절. 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그 꼭대기에 두었는데 한쪽 머리의 높이는 몇 규빗? 예, 다른 쪽도 똑같겠죠. 5규빗입니다. 2.3m. 그다음에 17절 보니까요. 그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다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따은 꽃줄이 내려왔는데요.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요. 이제 7개의 꽃줄이 내려왔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 꽃줄마다 석류들이 막 달리는데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는데 그 석류가 몇 개냐? 20절에 나옵니다. 한 절 넘어서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막 달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일이 너무 막 큰 게 달려 있으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밑에 그물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꽃줄에 막 주렁주렁 두 쪽으로 막 달려 있는데 그물에 이것이 막 무겁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이 머리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머리 위에 이제 기둥 꼭대기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대해서는요. 그 기둥 꼭대기의 높이는 4규빗, 그러니까 1.8m 정도 되고요. 또 모양은요,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자, 이걸 합쳐서 그래도 잘 느낌이 안 오시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데요. 이게 사람이 보시면, 여기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성전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을 주노라. 근데 이제 사람 보니까 옆에 이제 둘레가 보니까 딱 한 5.4m 정도 돼 보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중간에 가면 저기 이제 둥근 부분이 머리 부분입니다. 까만 줄이 내려와 있죠? 그게 7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석류들이 200개가 막 불쑥불쑥 이렇게 막 걸려 있는 형상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꽃잎으로, 백합화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뭐냐고 하면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망상을 가지면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걸 성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뭐냐고 하면 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다시 말하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던 나무들, 특별히 생명나무를 모티브로 제작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넘치는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복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요, 천정을 바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건물로부터 성전 옆에 독립된 조형물이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천정 안 받치고 있죠, 그죠? 그냥 하나의 나무로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완성될 성전을 지금 그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나무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놋도 아니고 나무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7장 21절, 우리 읽던 내용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고요? 그리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긴, 보아스. 자,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냐고 하면, 야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세우십니다. 보아스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힘이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가 세우시고 주의 힘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떠받치는 기둥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우리는요, 천국을 세울 수도 없고 천국을 보존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 뿌리 깊이 박은 나무가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 피어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행복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자기가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부모처럼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곧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이 기둥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고 있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이 약속이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고는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을 이기는 자여야 하는데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천국에 있던 나무가 절대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둥에 이름을 3가지를 새기는데요. 무슨 이름을 새긴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비천하게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온 우주가 경의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이름으로 오실 것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이 새겨지고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해놔가지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상의 2개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을 다시 요약하니까, 성전의 문이 열려서 생명이 끊임없이, 인자가 끊임없이 흐르게 할 것이며, 그 옆에 세워진 에덴의 나무,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 이 같은 축복을 고백하고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아름다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이요, 사실
이 고백을 하기 직전까지는 아름다운 모습, 승리하는 모습, 참 지혜로운 모습만 보였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때였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죽이기로 암살자를 자기 집 앞에 이제 보낸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이제 도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도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배도 고팠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차에 노업이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는데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냐하면 군대 총책임자였으니까요. 왕께서 뭐 이렇게 좀 은밀하게 일을 시켜서 잠시 온 거라고. 그러면서 혹시 음식이 있냐고. 음식이 준비된 건 없고 이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상에 올려놓은 떡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거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 챙겨줬습니다. 혹시 칼 같은 거 있냐고. 칼? 당신 지금 기억 안 나시냐고. 당신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그 칼 여기 막혀 있지 않았냐고. 그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그 칼 좀 달라고 하고는 이제 이 아히멜렉이 지금 이제 왕의 명령으로 어디 간다고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갑자기 막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요, 사울 왕이 악한 왕이 되고 나서는요, 이방인, 유대인의 불의, 이게 관심이 없고요. 전부 다 이익, 자기한테 누가 이거 잘하는지. 그래서 이 에돔이요, 이거 잘해가지고요, 지금으로 치면 농림부 장관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더 유대인인 척하고 더 제사장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마 정결례나 무슨 예를 들면 서원을 했었는데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교적인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성막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도액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아니까 갑자기 다윗이 완전 얼어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그러다가는 그냥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빵을 챙겨가지고 칼을 챙겨가지고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도액 입장에서는요, 완전 횡재를 한 겁니다. 역시 기도는 해야 돼. 성전에는 와야 돼. 횡재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승승장구하는데 사실은 제일 방해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자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사실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반역자 다윗이 이 성막에 갔을 때 이 제사장이 그에게 굴량미를 주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완전히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 85명이 죽었고요. 그 성읍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도액이 악랄하고 못됐고 간사해서 그런 것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던 장사가요, 이 도액 하나 보고요, 겁먹어서 내뺀 것입니다. 그가 또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다는 것은요, 그거 자체가 이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 골리앗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승리에 대한 하나의 기념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되찾아갔다는 것은 이제 사울하고 완전 맞짱 뜨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그 칼 가지고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지금 급하게 막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칼 가지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인데요. 그를 죽여놓고 그 칼을 가지고 갔으니 여러분들 칭찬받겠어요? 가서 전부 다 죽이려고 했죠. 겨우 막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이요, 아무리 지혜롭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지한 사람 되고요, 아무리 용감하던 사람도요, 한순간에요, 여러분들 비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앙 양심이 바른 사람에게는요, 남이 당하는 고통이 차라리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가 학살당했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막 토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2편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고 나면 다시 의미가 다시 다가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함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맞습니다. 나는 비겁했고, 맞습니다. 나는 살인자고, 맞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나무로 세우시면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감람원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한 나무는 2000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서 이제 저도 봤는데 실제로 2000년 넘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런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거 갚아주게 하실 거야.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의 성전문이 열려있고 인자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의지하고 내가 빚진 마음, 빚 갚는 사람 되어서 갚아줄 것이라고.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요, 그때까지는 정교 1등 항상 잘하기만 했기 때문에 남의 약함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은요, 빚진 자, 쫓긴 자, 억울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650인을 품고 데리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 이런 것이 도리어 이와 같은 고백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성전의 기둥, 열린 성전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8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여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미지로 좀 바꾸어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배반하느냐, 배교하느냐, 아니면 그분을 따라가느냐.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제 복음을 받은 신자들 대상으로 배교할 것인지 아니면 순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두고 그거에 이걸 두고는요, 침을 뱉느냐, 입을 맞추느냐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진이 있고 밟고 지나가라고 할 때 밟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지나가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순교와 배교를 갈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 정말 순교를 택하는 사람이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입을 맞추는다는 단어, 엎드린다는 단어가 신구약의 예배를 말씀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신약의 프로스코네오라는 예배라는 단어는요, 입 맞추다는 뜻이고요. 구약의 아바드라는 예배라는 단어는요, 엎드린다는 뜻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고, 이 두 가지가 그들로 하여금 열린 성전문 곁에 있는 두 아름다운 성전 기둥나무가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온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요, 태초의 예배당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교회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와 이 지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는 여기 나와 있고요.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바드,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실은 이 경작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지키는 것은 아담 하와에게 주신 태초의 예배당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셨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지켜내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 경작이라고 번역한 게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기는 비결, 이 축복을 얻게 되는 비결은 말씀 지키는 것과 예배 자리에서 자기를 경작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그건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게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아까 본문 8절에 가면요, 분명히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큰 능력 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냈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능력 있는 거 아십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순종은요,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이만큼 물을 부어가지고요, 앞에 2,000평 땅을 주놓고는 여기 있는 모든 땅에 식물들이 안 말라 죽도록 이만한 컵 가지고 계속 부으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근데요, 이 물을요, 펌프 있는 데다가 부으면요, 물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물은요,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순종은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중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중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 마중물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경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새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표시를 내시는데, 구원받을 자 중에 몇, 실은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단의 회당에 속해 있는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 몇을요,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하게 하고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절한다, 사랑의 입맞춤한다가 예배의 뜻입니다. 예배에 마중물 부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원수들 가운데서 나와서 절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마중물을 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그들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하면서 마중물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것에 대해서 장차 모든 세상 가운데 임할 그 시험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손봉호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거의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게 있고요. 또 경험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여러분, 제가 당할 고난은요, 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든지 한 인간이 당할 고난은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죄 때문에 고난을 적게 받을 것이고요. 지금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사실은요, 어떤 때는 면제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고난, 심지어 아이가 죽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땅에 7년 큰 가뭄이 오게 되었는데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른 간으로 건너가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이후에 돌아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뭐 호적 정리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땅이 제 소유권이 어떻게 뭐 잘못돼 가지고 자기 땅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왕한테 하소연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은 악한 왕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왕이 갑자기 그 엘리사의 기적 에디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요. 엘리사의 수종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은 그 에디션 중에서 제일 센 거 한 개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또 게하시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 아이가 태어난 것과 아이가 죽었던, 그런데 아이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기적을 막 떠들고 있는데 문을 끼게 열고 수넴 여인이 땅 찾으려고 왔더니 게하시가 막 말하다가 보니까 수넴 여인이 보이죠. 저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왕이 이때는 지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왜 왔냐고 하니까 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땅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7년 동안 낫을 소출까지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가 내 말씀 지켰으니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엎드리고 내 앞에서 그 입 맞추었으니 내가 너에게, 원수가 너 앞에서 엎드리고 내가 너에게 입 맞추면서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12절에 나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중물 붓기만 하면 주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물러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작하는 자와 말씀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그 결과 열린 성전문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 에덴의 나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 나를 경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시고는요, 속히 오겠다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잡으라고, 너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순종의 마중물을 우리 함께 부읍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경작하는 일을 올 한 해도 쉬지 않고 감당하십시다. 그러다가 그 결과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경작하면요, 반드시 형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표시내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린 성전 문 곁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고 생명의 끝한기를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하나가 됩니다. 지금 부를 찬양은 일본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일본 찬양인데요,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같은 고백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전에서 생명샘이 흐르게 되면요, 우리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온 세상이 에덴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열린 문을 주십니다. 아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꽃들마다 열매가 달려있고 그물마다 열매가 모여있게 될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열린 문을 주노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로 설 수 있도록 생명샘이 인자가 긍휼이 끊임없이 흐르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린 문을 주신다고요. 은혜가 흐를 것이며 생명이 흐를 것이며 인자가 막힘없이 흐를 것이라고요. 성전에 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세우시고요, 주가 보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꽃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적은 능력밖에 없음을 아시지만 말씀 지키라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경장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가 말씀 지키고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예배하고 나아갈 때 내가 대적들이 내 앞에 반드시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사랑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지키며 예배로 우리 경작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심으시고 주가 세우신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버지 나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처럼 예수의 향기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밖에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마중물 부으라고 하신 주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경장하라고 하신 주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꽃처럼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축복하는 교회 운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닫으면 열자가 없는 주께서 성전의 문을 여셨고 우리를 당신의 집에 심으신 아름다운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능력 밖에 없지만 순종의 마중물 붓고 예배를 통하여 경작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다가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사랑을 표시되어 주시는 것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서 가장 행복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해 주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우리 그 주보에 나온 광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남규 연우 가정의 김연아 우리 유아세례 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 감사 떡을 가족에서 준비해서 오셨어요. 나중에 드시면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지금 인도 이제 포스코 전체 책임지고 계신 우리 방기로 집사님께서 첫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기쁨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주셨어요. 비치를 저쪽에만 해서 가시다가 이거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아멘. 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